부활주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활주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인간은 부활할 수 없죠. 만약에 그분이 부활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하니 였습니다. 평안하니,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요즘 괜찮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 괜찮아, 이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샬롬이라는 말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야 삽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는 위로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괜찮아 라는 말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괜찮아 라는 말을 요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당신이 나에겐 더 소중해. 이런 말들이 사실은 괜찮아 라는 단어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보 걱정하지 마. 아직 우리 건강한데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어? 내가 뭐라도 하면 돼. 내가 일할 테니까 당연히 걱정하지 마. 우리 건강하잖아. 이렇게 말 한마디면 일어설 수 있는 건데 이 인간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할 때 일처리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똑바로 했어야지 라고 말하면 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짜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두려움은 사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9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사실 90%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이 일을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사실 가짜입니다. 이 가짜인데 혼자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밤길을 갈 때 개가 나타날까 봐, 귀신이 나타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나타날까 봐 두렵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함께 동행해 주면 두렵지가 않은 거죠. 밤길에 함께 있어줄 사람만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인생에 지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는데 옆에 함께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아.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당신 도와줄게. 우리가 굶겠어 여보? 그 한마디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복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고마운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여러분 그때 나에게 아무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마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를.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에게 아침 일찍 씻고 저희보다 더 빠르게 씻고 나가는 아들에게 아들 고마워 이야기했어요. 뭐가? 아들이어서 고마워. 그렇지? 내가 아들이어서 괜찮지? 아들이어서 너무 고마워. 네가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해. 근데 그 말을 하는 내가 더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아들보다 하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운 일을 생각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항상 길을 다니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늘 그 길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샬롬 샬롬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인생의 패배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꼭 죽어야지. 오늘은 꼭 이 세상을 끝낼 거야 하고 나가는데 이분이 샬롬 그럽니다. 이 청년이 죽으려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샬롬 하니까 그날 하루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그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분이 샬롬 그러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나는 샬롬인가? 나는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 이 청년이 혼자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괜찮아 여기부터라는 큰 간판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괜찮아, 여기부터 왔으니까 빨리 와. 또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부터? 무슨 말이지? 옆에 듣고 있던 한 남편이 그런 거예요. 괜찮은 교회가 여기 있다는 뜻이야. 그걸 몰라? 하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그리고 예배를 한 석 달 정도 드렸던 한 분이 그날 하루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셨다가 괜찮아, 여기부터 이 문구를 보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회복되어 다시 돌아가셨어요. 괜찮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이 겨울 때 누군가가 샬롬, 그분은 살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은데 아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분이 없으니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 지나가는 분의 샬롬이라는 그 말이 살롬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발현되기 시작한 거였겠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샬롬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게 살롬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샬롬이 살롬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요,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 부활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소문을 듣고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그 상황을 해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의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25리 한 두세 시간 거리에 그 길을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도망치듯 엠마우스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뻘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한 겁니다. 의심한 겁니다.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부활했던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절망하면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는 어떤 위로도 사실 들려오지 않아요. 그는 지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엠마오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 해석해 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해석해 줄 수 있는, 내 상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야 그러니까 말이지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긴장하고 살아 임마.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말고 잘 될 거야. 경험이야. 지금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참 중요하다. 너 지금 너 하고 있는 거 패배가 아니야. 너는 또다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너는 성장하고 있는 거야. 새롭게 내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린 초등학교 갈 때 꼭 손수건을 꼭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손수건을 딱 달고 가야 됐어요. 옷핀으로 하든 아니면 꼬매든 가지고 가는데 코가 나오니까 계속 닦아야 했어요. 닦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반질반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그때 당시는 이 코를 먹는 게 참 이게 맛있었어요. 그렇지? 그랬는데 이 코를 이렇게 닦고 그랬는데 그 당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 때 참 지저분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번영했다고, 그분들의 그 말, 그 고백이 이 한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흥해라, 흥. 코 풀 때마다 흥.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옆에 맨날 현실 맨날 그러니까 말이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해.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긴장하고 살아 하는 사람 말고 잘 될 거야, 흥할 거야, 내게 복된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글로버가 낙심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끝난 겁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축복의 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죽을 것 같고 지금 너무나 힘든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죽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잘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타이밍에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타이밍에 주님이 딱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타이밍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하나님 그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시편 1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주목하는 종과 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바라본다는 건 그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 수단,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이 손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는 이 시선을 넘어서서 간절함과 기대와 의지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샬롬하고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다시 그 밤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니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이 샬롬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야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게 평안을 주는 누군가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셨듯 동행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엠마우스 길을 갈 때 그 2시간, 3시간 거리 25리를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의 글로바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고 식사까지 하시죠. 우리도 누군가와 동행해주고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누군가에게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왜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나요?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잘할 거예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응원해요. 왜요? 나 잘하지도 못하고 실력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 잘할 거야. 당신 안에는 내가 간절함을 보고 있고 계속 성장에 대한 열망을 내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경험, 누군가에게 격려와 지지와 후원을 보내준다면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또 그분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겠죠.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분명히 엠마우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안 보여요. 계시다고 말하는데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비바람이 치던 바다 할 때 소름이 돋았어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네, 광야 청년들을 간증하는데 가슴 갑자기 탁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간증을 드릴 때 또 전율이 일어났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괜찮아? 주님이 묻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하늘의 주란다. 하늘에 계신 주님, 이 신학은요 신 중의 신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는 이 뜻은요 신 중의 신이란 뜻이고 이분은 못할 것이 없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창조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동행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걸어두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주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알아차리면 좋겠죠. 주님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누군가와 함께 걸어주며 그들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